제가 이 건강한 속사람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이 시대가 주는 어떤 그 긴박함들에 대한 어떤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예전의 어떤 신앙의 패러다임이나 예전의 어떤 신앙의 레벨로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악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 다니고 나오고 안 나오고 내가 더 기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가 악해져 있다. 시대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마지막 때의 어떤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시대가 악해져 간다. 더 악해져 간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 믿는 자도 실족한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 때에 대한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도들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던져주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어떤 뭐 양적 부흥이나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뉘앙스를 보십시오. 마지막에 깨어 있으라는 단어. 깨어 있어. 아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깨어 있어. 아멘. 그러한 어떤 긴박함 속에서 이 건강한 속사람 시리즈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 세상의 구조, 우리가 세상이라고 정의하는 세상의 구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그 세상의 구조의 핵심의 근간, 원동력, 어떻게 보면 에너지 자원이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욕망입니다. 성경은 이 욕망의 결과, 이게 육이거든요. 육신의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욕망이 어디에 있냐면 인간의 마음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욕망이 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결론부터 좀 얘기하자면 이 욕망 때문에 이 세상의 구조는요 복잡해요. 지금 복잡하다. 계속 복잡해지고 있어요. 사실 진리의 속성은 뭐냐면 단순성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한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진리는 설명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정의입니다. 단순하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가 아니죠. 그것은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망이란 구조 자체가 어떤 구조냐면 복잡한 거예요. 복잡하다. 예를 들어서 음악하는 사람 예를 들어봅시다. 음악하는 사람도 간단한 거예요. 내가 음악하는 뮤지션이다. 이게 정체성이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신앙이 있는 뮤지션이라면 분명히 정의할 수 있죠. 나는 음악을 하지만 이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배하는 자다. 되게 정확하게 자신을 디파인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 해야 될까를 분명히 알아요. 이 음악을 통해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분명치 않으면 그 마음 안에 욕망이 있으면 뭐예요? 뭐 많은 거예요. 여기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사람도 되고 싶고 이런 존재도 되고 싶고. 그러니까 뭐예요? 음악에 몰두를 못해요. 사실은. 뭔가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야. 원하는 바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구조예요? 복잡한 구조예요. 복잡한 구조. 요즘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뇌가 피곤해요. 뇌가. 머리가 피곤해. 왜?
가만히 있어도 저 같은 사람은요, 어디 가서 뭘 조용한 곳에 떨어져서 쉰다고 하더라도 제가요, 푹 못 쉬어요. 왜냐하면 뭐가 돌아가요? 머리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야. 교회 일, 사역 일, 뭐 일, 복잡하게 머리가 계속 돌아가. 그러니까 몸은 쉬는데 머리는 돌아가니까 이게요, 머리가요, 뇌가 쓰는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이 생각이 쓰는 에너지가 엄청나요. 하나만 생각해도 내가 뭘 잘할까 못할까인데 이 복잡한 욕망의 구조 속에서 이것이 정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머리에서 생각하는 여러 영역이 너무 많아. 몸은 쉬는데 머리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 경험하신 분 밑으로 손 드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그런 분석도 있어요. 예전에는 뭐 주입식으로 뭔가를 암기하고 해서 이 뭔가를 암기하는 것이 우리 뭔가 어떤 그 사람의 뇌 용량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가볍게 쳐줬지만 지금은 여러분 보세요. 전화번호 하나도 잘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의 뇌가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뇌과학자가 이렇게 분석했더라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예전보다 뇌를 쓰는 용량이 여러분 단순 암기만 안 할 뿐이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왜? 우리가 보는 하루의 데이터 양을 보십시오. 지금 데이터 시대잖아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보지 말아야 될 데이터까지도 무분별하게 이 핸드폰이나 이 정보화 시대, 데이터가 구축되고 있는 시대에 무분별하게 이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다 이게. 누가 처리하고 있어요? 이 머리가 처리하는 거예요. 단순 암기만 안 할 뿐이지 뇌를 쓰는 용량은 그 어떤 때보다도 증가하고 있어요. 지치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 이 복잡한 구조는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 이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고 자녀 교육 한번 하나 시킬 때도 얼마나 복잡해요. 여러분 왜 사서 고생을 합니까? 심플해. 저는 복잡하지 않아요. 제 자녀에 대한 교육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아요. 제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운다. 할렐루야. 심플한 거예요. 나머지는 부수적이야. 붙이면 되는 거야. 이거 하나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심플한 거야. 우리 교회 분명합니다. 우선순위 분명합니다. 가치 분명합니다. 기도의 집을 세워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선교하는 교회. 할렐루야. 분명합니다.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성장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또 준비하고 부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할렐루야 심플한 거죠. 복잡하니까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구조입니다. 이게 욕망이에요. 복잡해지는 거. 진리는 단순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아이들을 좋아한 거예요. 단순해. 복잡하지 않아. 조금 모를 뿐이지 그 몰라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 세상은. 근데 복잡하면 못 살아요. 좀 모르면 살 수 있는데 복잡해지면 못 살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인생을 사신 분들은 알 거예요. 좀 몰라도 손해보면 살면 돼. 그런데 복잡해지면 살 수 없어요. 왜? 내가 못 살아. 내 화병 걸리는 거야.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아는 게 뭘 아는 거냐. 여러분 진리를 알길 바랍니다. 진리를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심플하더라고요. 제가 제 영이 제일 숨 쉴 때 언제냐면 복잡한 사람들 만나고 복잡한 청년들, 복잡한 집사님들 만나면 저도 복잡해지고 힘들어서 막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숨 쉴 때 언제냐면 우리 교회에서 막 개념 없이 뛰어다니는 꼬마애들. 덥다 신난다 막.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 목사님이랑 그러면 와 하면서 단순해. 근데 여기 있으면 제가 에너지를 받아. 힘을 받아.
복잡한 사람 만나면 제 있는 힘까지 다 빼가는데 막 듣고 있으면 막 미칠 것 같아. 나를 막 미로로 막 데리고 들어가. 그만하세요. 막 그러고 싶어. 그만해, 그만. 나 힘들어. 왜 내 에너지까지 빼? 그만하세요. 도대체 미로에서 좀 나와요, 좀. 나와요, 좀. 나와. 위에서 봐봐요. 어디 있는지. 그때도 저기 갔다가 보세요. 계속 여기잖아. 나오세요. 틀을 좀 깨세요. 제 목회도 제 영이 여러분 강팍해질 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딱 욕망이 들어왔을 때 강팍해져요. 주님 뜻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드라이브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힘을 쓰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다 빼가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보충하려고 에너지 빼가서 뭘 합니까? 일탈하죠. 부어라 마셔라. 스트레스는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은 없습니다. 저도 스트레스가 있을 때 스트레스를 풀긴 해요. 영화나 이런 걸 보면서 풀긴 해요. 스트레스는 풀려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만족은 없어요. 영화를 봤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막 기뻐지거나 뭐 그러진 않아. 내가 주님의 앞에 섰을 때 기뻐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공급을 받을 때 기뻐지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 마음 경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키워드들입니까? 영적 원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잘 나와 있어요.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내면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원리래요. 이게 영적 원리래요. 그럼 잘 알아야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실상입니다. 할렐루야. 현재입니다. 이 현재에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반영된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반영된 거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영적인 것과 육적인 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우리 형제들이 십자가를 칩시다. 육의 것으로. 자매들이 성령의 것을 하고. 육적인 형제들이요. 우리 같이 19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크게 하세요. 육체. 시작.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또 보배가 어떤 것과 고생과 상처와 소재는 것과 문제와 시와 분과 같은 것과 부정과 불안과 학교와 술취함과 강간과 호흡과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공의하고 같이 지혜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 자매들이 영적인 부분을 읽읍시다. 시작. 자 보세요. 육신의 일과 영적인 일이 경계선이 애매모호합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일이 분명하다. 육의 일이 분명하다. 아주 리스트까지 정해져 있어요. 이런 유다, 음행, 더러운 것. 그 마음 안에 음행이 있으면 뭐가 나타나요? 음행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니까. 마음의 바람이 나타나는 거니까. 더러운 것. 그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어요? 그럼 바깥에 뭐가 나타나요? 실상이 더러운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남 핑계할 것 없습니다. 내 삶 남 핑계할 것 없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먼저 나에게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대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분쟁이 있습니까? 시기가 있습니까? 그대로 나타납니다. 바깥에. 마음에 분쟁과 시기가 있는 사람 만나보십시오. 만나는 곳마다 당을 져요. 만나는 곳마다 시기합니다. 만나는 곳마다 서로 분쟁을 하고 갈등을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쟤는 왜 만나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분쟁이 있으니까.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시기심이 있으니까. 분열. 이거 하나하나 지금 보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넘어가요. 그러나 반대도 있다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분명하다. 이 단순한 구조로 사람도 분석해 볼 수 있지만, 진단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가정도 분석해 볼 수 있고, 공동체도 분석해 볼 수 있고, 사회도 분석해, 이 시대도 분석해 볼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구조죠. 엄청난 리트머스 종이죠. 저 회사의 졸린 목적은 뭐지? 묻기 시작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있어요. 저 대기업의 존재의 목적은 뭐지? 경영 철학은 뭐지? CEO의 경영 철학은 뭐지? 묻잖아요. 중요하죠. 그것이 나타나는 거니까. 위대한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이 여러분 특징을 보십시오. 경영 철학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회사가 나갈 방향, 단순히 이익 추구가 아니라, 이윤 추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사회와 세상에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한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요구하는 철학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철학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문제죠. 생각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조이풀교회에 왔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정돈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뭐래요? 이용하는 수단인 거죠.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 야망과 욕망을 이루어내는 어떤 한 수단, 결제 수단.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에 대한 분명한 원리를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린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했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건 선교사이건 상관없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배경과 환경은. 내가 무슨 학위를 신학 공부를 몰라 했고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육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뭐? 명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욕망 때문에 그렇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나니. 누구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안에 여러분 보세요. 성령은 영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육과 차원이 달라. 이게 제어되는 영역이 아니라 이거예요. 3차원으로 4차원 이상의 세계가 제어되는 단계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단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 지식 위에 계신 분. 아멘. 우리의 능력 위에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영에 대한 우리의 애티튜드는 어떤 태도입니까? 순종하고 따르고 이해될 수 없으나 가고 신뢰하고 할렐루야. 이런 키워드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스리는 거죠. 뭐가? 육체가.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나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로마서 7장에 있는 마음처럼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을 따르고 싶어요. 알아요, 제가. 여러분 여기 그거 마음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큰 거예요?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것보다 육체의 욕망이 큰 거야. 그러니까 거스르고 있는 힘이 큰 거예요. 여러분 살아날 길은 이 욕망이 제어돼야 됩니다. 아멘. 제어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누구 핑계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란 말이야. 육체의 욕망 때문에. 성령의 뜻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 내가 동의하고 이성으로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내가 성령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 육체의 욕망이. 성령의 뜻을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신앙이 좋다는 것은 행동에 대한 이유가 아니라 왜 그 행동을 하느냐에 대한 원인에 대한 것이에요. 그 원인은 뭐예요?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은 행동 분석이 아니에요. 원인을 분석하는 거죠. 저 사람 왜 복 받았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내 말을 청정하고 따르라.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분명하게 원인과 결과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하게 원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영적인 제어, 이 욕망이 제어되어야 되는데 통제되어지고 이 영적인 제어, 욕망을 제어하고 통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한번 보길 바랍니다.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통제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욕망 자체를 제어하려고 노력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 안에 그래서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어요. 이게 제어가 필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부터 막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듣고 그래 내가 이제 그러면 안 돼. 내 안에 있는 이런 음욕적인 마음 또 이런 마음 이런 욕심 이런 거 제어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영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제어 못해요. 이건 뭐예요? 금욕주의예요. 성경은 이런 식으로 육신을 제어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신앙이 종교화가 되면요 뭐가 나타나냐면 종교는 행동 양식이거든요. 행동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종교예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근데 구약의 율법을 주신 이유가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너의 행동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하잖아요. 가이드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행동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게 진리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는 뭐예요? 행동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거죠. 행동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욕주의가 굉장히 어떤 자신을 성찰하고 대단한 운동 같지만 사실 뿌리가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죠. 3000배 하면 내가 이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3000배만 해요? 그러면 5000배 하지. 그럼 더 해방되게. 예? 2980배 2999배 3000배 해봐? 3001배 할래 난 옆에서. 그럼 더 해방될 텐데. 이게 종교야. 성경에서 육신을 통제하며 다스리는 것을 말할 때 욕망 자체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욕망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성경은 그 욕망 자체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욕망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좀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욕망은 나쁜 영역이죠. 근데 이 욕망과 본능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본능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고 갈망하고 얻고 찾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본능이에요. 이 마음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본능을 주셨어요. 어떤 본능? 찾는 본능을 주셨어요. 우리는 누구를 찾기 위해서 만들어준 존재예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 이게 본능이에요. 보세요. 희한하죠. 어떤 생명이든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찾아. 희한하죠. 이게 본능이에요.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학습했습니까? 인간 내면 안에 있는 것이라 이거예요. 찾는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기록된 거죠.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우리가 이게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핑계할 수 없을, 모든 사람이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누구나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본능이에요. 무엇을 찾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갈망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이요. 사랑도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우리 젊은이들 많으니까. 어떤 때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어떤 자매를 봤어. 어떤 형제를 봤어. 근데 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 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 노골적인가? 그냥 어떤 그 상대방을 구하고자 하는 갈망이 막 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본능이에요. 사실 본능적인 인간 안에. 이런 것도 있죠. 어떤 선교지에 갔어. 근데 그 선교지에 갔는데 갑자기 이 선교지가 다른 애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나는 이상하게 들리는 거야, 내 마음에. 그 선교지를 찾고 싶어. 그 선교지에 대한 어떤 이상한 마음들이 일어나. 우리 교회의 최예문 자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난민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이 난민에 대한 하트를 품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얘가 헌신하고 한두 달 저기 그리스에 있는 레스보스 그래서 난민 사역을 하고 오더니 거기 갔다 오더니 하트가 생겨버린 거예요. 내가 저길 가야겠다. 내가 저들을 도와야겠다. 우리 교회 어떤 자매는 일본을 갔다 오더니 일본에 대한 하트가 생겼어. 구하고 가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왜 나쁜 거냐 이거야. 좋은 마음이지. 본능은 좋은 거예요. 그 욕망과 본능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금욕은 뭐냐면 본능 자체를 제어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 본능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이 본능 자체를 공격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저희 교회 이성교회 룰과 법칙들이 있는데 이런 의도와 방법과 생각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겉에 있는 틀과 형식만 보고 이상한데 왜 이 교회는 자꾸 자꾸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어 이렇게 제어를 하려고 그래. 나는 자유한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성 세미나 했더니 그냥 말이 쑥 들어갔어. 왜? 설명하니까. 왜 그런지. Why? 왜 우리에게 그 제도가 필요한지. 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더라고. 그리고 또 이 시대가 바뀐 거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지고 얘기해주고 또 변할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소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욕이란 건 뭐냐면 이 종교란 건 뭐냐면 보여지는 어떤 것,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 보세요. 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왜 저렇게 했느냐에 대한 것들을 이따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걸 의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의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본능과 잘못된 의도가 만날 때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능과 이 본능 자체는 좋은 거예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준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 본능과 의도는 의도인데 잘못된 의도가 만날 때 욕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겠다. 내가 저 권력의 자리에 가야겠다. 권력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저 지위에 올라가야겠다. 본능이에요. 그 마음이 생겼어. 그런데 거기에 잘못된 의도가 붙는 거예요.
올라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떵떵거리면서 그래도 내가 내 존재를 알리려면 저 정도는 가야지. 잘못된 의도가 만날 때 저기에 올라오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요? 욕망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의 꿈과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왜 잘못된 마음입니까? 좋은 마음이죠. 여러분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여러분의 비전을 성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왜 잘못된 마음입니까? 좋은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잘못된 의도가 만나질 때 뭐가 났습니까? 욕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서도 자기 배만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건 옆에 누가 죽어가건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죠. 왜? 욕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욕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시대가 욕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자기의 꿈은 그러지 않아요. 그 자기가 문제라 이거예요. 그 자기를 처리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아멘. 아멘. 부인하라는 게 난 너가 싫어가 아니야. 내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야.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라는 거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지금 이해되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해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이해되고 계세요? 예.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업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금욕은 뭐예요? 본능 자체를 공격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거기 여러분 프린트에도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의도인데 어떤 의도? 잘못된 의도를. 이 의도가 문제입니다. 의도를 정해 봅시다. 의도는 뭐냐 그러면? 이게 여러분 엄청난 영적 원리인데 잘 보세요. 의도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냥 움직이는 게 의도가 아니에요. 나 그냥 어디 가야지. 이건 의도가 아니야. 의도는 뭐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의도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가 있고 나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미 생각을 가지고 컨셉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사람. 선악과의 예를 들어보면 명확합니다. 열매를 먹고자 하는 본능이 나쁩니까? 열매를 먹어야지. 인간에게 주신 본능이에요. 저 열매 맛있어 보인다. 먹고 싶다. 아담에게 주신 본능이에요. 근데 왜 선악과의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단순히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히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이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를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으니까 너 잘못됐다. 열매를 먹은 행동 때문에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죠. 열매를 왜 먹었는지에 대한 why, 의도가 드러났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그 잘못된 의도가 열매를 먹고자 하는 본능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욕망이 됐습니다. 욕심이 됐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거예요. 욕심이 시작이에요. 죄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합법적으로 열어줍니다. 무서운 영적 원리예요. 영적인 알고리즘이에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허다한 곳에 힘을 쏟지 않아요.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곳이 따로 있습니다. 금욕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자 보세요.
선악과를 먹은 의도가 창세기 3장 5절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지적하고 성경은 이것을 지적합니다. 열매를 먹고자 했던 본능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이 그릇된 행동을 했던 어떤 그 행동에 대해서 포커스하고 있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이 왜 그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행동을 했느냐, 그 마음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행동이 아니라. 중심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우리가 경작해야 될 것이 행동이 아니에요. 중심인 거예요. 오늘 선악과가 인류 최초의 죄가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알 수 있다고 여겼던 그 마음, 그 의도, 그 의도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럴 수 있어요. 아담이 가다가 막 지나가다가 뭐 여기도 열매 있고 여기도 여기다가 그냥 무심코 딱 먹었어. 근데 보니까 선악과, 선악과. 이게 상상해 보는 거야. 무심코 하와랑 술래잡기 하다가 하와 이러다가 탁 선악과 먹어. 모르고 향기가 좋아가지고 먹었어. 나 알고 선악과야. 이건 전적인 제 해석이에요. 하나님 용서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모르고 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는 분명 무엇입니까? 여기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의도성을 가지고 이미 자기 안에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뭐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성령의 음성을 거스르는 건 뭐라고 했어요? 육체의 욕망.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뜻을, 영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거죠. 알면서도 먹는 거예요. 이게 의도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이것은 긍휼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대가를 묻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여러분 처음에 실수하고 넘어져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 일들을 반복한다면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예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단순하게 띄어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벌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단순히 그들이 헌금을 띄어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거를 안 드리고 띄어먹었기 때문에 그들을 벌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미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돈을 떼어먹은 것이 아니라 이거 아깝다 그런 마음으로 단순히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성령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육신의 욕망, 이 제어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 의도를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내면에 성령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엄청난 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건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속이고 있는 지금 행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은 가증스럽게 보시. 이런 걸 뭐라고? 영어로만 wicked하는 거예요. wicked. 악하다, 사악하다는 단어예요. evil. 그냥 단순히 mistake이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에요. wicked. 사악하다는 거예요. 사악하다. 의도를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야. 인간의 죄성이에요. 우리 안에 그것이 도사리고 있는 거야. 욕망이 꿈틀거릴 때. 이게 무서운 거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 생각에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을 땅값을 감추는 것을 통해 네가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 마음의 의도가 지금 드러났는데 왜 베드로가 이것을 커팅했어요? 여러분 이건 커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원리를 아는 사람. 여러분요, 이건 뭐냐면요, 사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영은요, 세력을 얻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세력을 얻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계획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인생을 파괴한 것을 넘어서 초대교회 자체의 영적인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영은요, 힘이 있습니다. 흡수하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해서. 그럼 이 일이 그냥 통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다면 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사람들 마음, 영이 흐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 안에 그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 이게 영이에요. 이게 영이 흐른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괜찮은 사람끼리 뭘 져요? 당을 짓는 거예요.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영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차단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마음, 사단의 의도가 파쇄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증가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유입니다. 의도는요, 잘 보세요. 의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마음을 경작한다는 건 우리의 의도, 본능을 경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도를 경작하는 거라 이거예요. 속 사람을 경작한다는 건 우리의 의도를 경작. 의도가 왜 무섭냐면 의도는요, 세력을 얻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저거 해야지 나쁜 의도를 갖지 않습니까? 그럼 본능은 뭐냐면 힘을 제공해 주는 장소야. 얻고자 하는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힘의 원천이란 말이야, 본능은. 근데 여기에 나쁜 의도가 붙으면 어떻게 해요? 의도는 이 본능을 힘으로 바꿔버려요. 근데 나쁜 의도야. 그러니까 나쁜 힘으로 바꾸는 거야. 압살롬에게 나쁜 의도가 들어간 거야. 아버지를 대적해야지. 나쁜 의도가 들어간 거예요. 나쁜 세력이 된 거예요. 의도예요. 의도가 있잖아요. 압살롬의 의도는 뭐예요? 다윗에게 나갔던 의도는 뭐예요? 아버지를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의도죠. 거기에 본능이 붙은 거예요. 왕이 되겠다는 마음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력을 얻죠. 의도는 세력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의도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선한 의도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본능이 힘이 됩니다. 선한 의도가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 영적인 촉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도를 간파한 거예요. 본능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이 본능과 의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성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성적인 마음, 쉽게 말하면 성욕이죠.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나쁩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그 본능이 없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야. 내가 성적으로 내 아내를 얻고자 하는 마음, 아내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본능이에요.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그건 결혼이란 테두리 안에서 이 본능은 존중됩니다.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에덴의 테두리 안에서 인간의 본능은 존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두리를 벗어난 일들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죠. 절대 다윗은 여러분 남의 여인을 탐하면 안 돼요.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 마음 안에. 그런데 목욕하는 여인을 봤어요. 그 마음에 저 여인을 얻고자 하는 뭐가 생겼습니까? 본능이 생겼어요. 근데 이 본능이 어떤 본능이에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여인을 그러니까 저 여인은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에요? 부부가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성적으로 원하는 마음은 사랑의 존중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미 밧세바는 다윗에게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에요? 욕망의 대상인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선을 넘어버렸어요. 의도를 가지고 넘어버린 거예요. 욕망의 대상인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부터 다윗이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조작하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상황을 만들잖아요. 이게 뭐예요? 욕망이라 이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힌 다윗.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는요, 아나니와 삽비라를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이게 참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이게 정리한 게 있어요. 의도, 이 마음의 경작, 다윗처럼 마음의 중심을 계속 영적으로 경작한 사람은 행동이 아니라 이 행동을 주관하는 이 마음의 의도를 계속해서 경작한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여기가 날선검처럼 단련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영적으로 말하면 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른 용어로 하면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은 가르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게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날선검, 양날선검처럼 이 촉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행동이 의도가 없는 행동, 실수 이런 데에서는 되게 무감각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그러나 이 사람 자체가 영적으로 날이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그 의도를 간파하거나 그 의도를 파악할 때 영적으로 본능적으로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이건 하나님이 주는 시그널이에요. 이게 분별이에요. 데이터를 가지고 분별하는 게 분별이 아니라 영은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그것을 분별한 거예요. 이상한데 왜 저러지? 의도가 뭐야? 느껴진 거죠. 왜 그러지? 불편하지?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게 왜 불편하지?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이 뭔가 열심히 막 섬기고 막 하는데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다 맞지는 않아요, 물론. 그러나 제 영적인 여정을 통해서 보면 그래도 90% 이상은 맞아요. 자기 의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뭔가를 하는 사람은 불편해져요. 그의 봉사가 하나도 기쁨이 없어, 제 안에. 왜지? 결국 문제 만들겠는데 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영적인 촉인 거죠. 이건 본능입니다. 영적인 감각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가르친다고 여러분 배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편한 거죠. 육의 마음이 느껴질 때 불편한 거죠. 죄로 번질 마음이 있을 때 불편한 거죠. 의도가 없는 실수는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나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마음이 불편해요. 왜 여러분도 느낄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알아요. 이 의도를 경작한 사람은요, 실수가 있어요. 실수가 많아. 우리는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가 많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실수할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이 실수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도에 대해서 정직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범죄한 것,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자신의,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게,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이런 사람들은 수용성이 강합니다. 바꿔요. 아, 주님 죄송합니다. 자기가 막 모르고 간 거야. 근데 주님이 지적하셨어. 멈춥니다. 멈출 줄 알아요. 아,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내 의도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았네요. 내 의도가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렸네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는 일인 줄 알았는데 내 의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도와 내 의도가 달랐네요. 점검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실수가 안 하는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 엄청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의도를 밝힌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은총이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나는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 때문에 다윗을 사용하셨고,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는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의도를 다스리고 있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행복해요. 기뻐요. 교제가 되기 시작해요. 말이 통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 만나면요, 벌써 저에게도 뭔가 신앙 상담할 때도 자기 컨셉 다 갖고 들어와요. 대화가 안 돼요. 이미 프레임 다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욕망이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로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까? 의도를 경작하지 않는 시대이다. 왜 의도를 경작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Y에 대한 훈련을 하지 않는 시대이다. How와 What만 발달한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데? 왜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요? 왜 벌어야 되지? Y를 묻지 않는 시대예요. 왜? 욕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욕망은 Y에 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왜 성장해야 되지? 왜? 어떤 이유 때문에? Y를 묻는 거예요. What과 How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성장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왜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저희 교회에 재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What과 How로 해서 재정을 만드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비전이 있습니다. 난민도 도와야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이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걸 위해서 이 본질의 Y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건 필요합니다. Y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Y인 거예요. Y를 묻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교육으로 따지면 철저하게 주입식 교육에 여러분 폐해죠. 성경을 주입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원리, 교리 1, 2, 3, 4, 5. 예수님 누구신가? 1, 2, 3, 4, 5.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 1, 2, 3, 4, 5가 나오고 왜 이 조직 신학이 나왔는지 의도와 궁금해서 그 조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궁금증이 없이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 조직하게 하는 것. 이게 폐예요. 내가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다뤄야 될 거리가 많어. 이것도 궁금하고 이것도 궁금하고 이것도 궁금해. 궁금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복잡하다. 이게 내가 너무 알고 싶은데. 그래서 서랍을 만들자. 자, 여기 서랍을 만들어 여기는 여기를 담고 이걸 담고 이건 조금 그러면 내가 이 궁금증을 필 때 언제든지 이걸 꺼내기가 좋아. 이게 조직이야. 그런데 그런 궁금증 없이 그냥 이걸 들어가는 거야. 이게 피해라 이거예요. 저는 우리 커버넌트 스쿨에 대해서도 저는
저희 아이들이 또 여기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일어날 또 다음 세대들이 저는 왁과 하우에 익숙한 세대가 아니라 Y를 묻는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거. 왜 하나님 내가 만나야 되냐 이거야. 왜 내가 여기서 하나님 찾아야 되냐 이거예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주입식은 누가 시키는 거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왜 하나님 찾아야 되느냐. 할렐루야. 내가 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구해야 되느냐. 그 자원하는 심령을 일으키는 것. 자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일으키는 것. 자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래의 본능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어떤 리더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숙한 교회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래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좋은 공동체의 표본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주입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같이 토론하고 함께 답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해석이 강하고 일률 단편적인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여러분 능력을 발휘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혜가 많은 거예요. 왜? 해석을 다 할 줄 아는 거야. 이 상황에서 이런 해석, 저런 해석, 이게 지혜예요. 상황을 해석하는 게 지혜라 이거예요. 납득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은 막혀 있는데 이 사람은 딱 보는데 다른 시각으로 딱 보네? 이게 지혜인 거지. 이런 사람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게 창의적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조이풀의 스피릿은 바로 이런 스피릿으로 일어난 것이에요. 아멘. 어떤 구조, 어떤 방법, 어떤 틀 따라온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하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따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구조가 그 구조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거죠. 저 구조 안 되는데. 질문하는 거예요. 저거 안 움직여. 워킹하지 않아. 미래를 바라보고 예측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게 뭐예요? 예언의 영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공부하니까 시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시대가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대가 해석되니까 내가 어느 좌표에 어디에 살아가고 있는지 좌표를 읽을 줄 아는 거예요. 내 배가 어떤 좌표, 위도 경도, 인생의 위도 경도 어디에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할렐루야. 실수하지 않죠. 실수하더라도 금방 좌표를 잡을 수 있죠. 방향성이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어떤 게 틀에 딱 박혔어요. 이것만 볼 줄 아는 거예요. 남의 얘기 수용성도 없어요. 유연성도 없어요. 남의 얘기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대화도 할 줄 몰라요. 소통도 할 줄 몰라요. 자기 생각 꽉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는 겁니다. 힘드는 겁니다. 자기 한계 딱 도달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환경 딱 도달하면 자기 딱 다 드러나. 진짜는요, 여러분 리미트한 상황이 오면 진짜가 나타나요. 진짜가 나타나더라고. 고난, 자기 환경이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 딱 던져보면 광야에 나가면 다 드러나요. 광야는 우리의 본능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겉으로 볼 때 뭐 설교하고 뭐 하고 사람들이 뭐 목사님 뭐 이렇게, 여러분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래요. 광야로 들어가 보니까 제 자신 레벨이 다 드러나요. 그런데 드러나는 걸 감사해. 할렐루야. 거기서 다시 좌표 잡는 거야. 이게 의도가 경작된 사람. 부족해도 하나님, 이 좌표 내가 다시 잡겠습니다. 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무너진 거 또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져 봤으니까 하나님 부족해도 처음부터 다시 세우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람이 빨라요. 이 사람의 인생이 빨라요. 공든탑 계속 세워보세요. 무너져요. 불안하게 계속 가실 거예요. 안전하게 하나라도 제대로 세우세요.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본능이 아니라 의도를 경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목사님, 본능을 제어할 수 없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하죠.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육신의 일을 제어함으로 맺혀지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육신의 일과 영적인 일, 성령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열매를 어떻게 맺을 거냐? 내 안에 음란을 제거해야겠다. 내 안에 술 취함을, 내 안에 분쟁을, 내 안에 시기심을 제어해야겠다. 그것을 계속 보면서 그것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제어한들 열매가 맺겠습니까? 이건 열매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행동에 근거한 금욕주의적 신앙이에요. 종교입니다.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내 안에 부족한 것을 막 제거하려고 하는 열심. 마음은 뭔지 알겠는데 방향성이 잘못된 거야.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욕망을 제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다. 욕망을 제어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이 여러분, 또 젊은 남자 청년들, 음란에 대한 문제 심각한 거 압니다.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의 영성이 따라오지 않는 그런 실수 압니다. 제가 안다고 아예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남자 청년들, 이 시대, 왜 이 시대가 정말로 이렇게 패역해 있어요. 내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이거 어떻게든지 이것과 싸워야겠다,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겠다, 그 마음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더 본질적인 걸 알아야 돼요.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욕망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존재, 하나님을 아름다움을 구하는 존재, 욕망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욕망이랑 싸우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제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고자 하는 갈망이 없음으로 인하여 슬퍼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안에 알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내 마음에 불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애통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버지를 구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아는 유일한 존재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엄청 위대한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넘어지고 슬퍼하고 내가 넘어지고 실패한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가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육신의 일을 제거하면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 맺는 원리를.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매를 맺는 원리는 육신의 욕망을 제거하는 원리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 안에 접붙여 있는 것이다.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가지가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지에 흠이 있어. 가지가 노력한들 여러분 아무리 큰 가지라도 그것이 스스로 정결케 되는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지가 그냥 가지가 있어요. 여기 막 흠이 있어. 스스로 노력한들 이것이 깨끗해지겠어요? 근데 이 가지가 깨끗해지려면 생명나무에 접붙임 바 되면 생명의 기운이, 생명의 힘이 할렐루야 이 가지에 흘러서 저절로 치유되어지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이유입니다. 신앙의 이유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Y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오직 한 이유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분이 누구인지는 아는 것, 나를 회복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인지 아는 것, 나에게 소망을 주는 분이 주님인 줄 아는 것, 나에게 기쁨을 주는 분이 그분인 줄 아는 것,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주님인 줄 아는 것, 그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주님 나무에 붙어있게 하는 것이요. 그러면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자녀에 대한 고민은 있느냐? 네 사업에 대한 고민은 있느냐? 네 직장에 대한 고민은 있느냐? 학업에 대한 고민이 있느냐? 비전에 대한 고민이 있느냐? 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 가지에 붙어 있으렴. 나에게 붙어 있으렴. 너의 사업을 나의 가지에 붙어 있게 해주렴. 너의 비전을 나의 나무에 붙어 있게 해주겠니? 너의 목회의 비전을 나의 나무에 붙어 있게 해주겠니? 내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이게 생명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가지를 맺고 싶어하는 본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의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요. 가지가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본능, 우리가 열매를 맺고 싶어해. 이 본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도. 하나님, 그게 탕자죠. 아버지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도가 문제인 거죠. 정리입니다. 첫 번째, 본능과 욕망을 통제하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마음에 머물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욕망과 싸우고 있는 그 힘을 주님을 아는 갈망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생명이 그로부터 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욕망을 통제해서 맺혀지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욕망을 통제하는 것은 자기 제어를 통해서 여러분 그 어떤 것을 제어하는 것은요, 그 자기 제어의 능력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타나면 그냥 무너져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저절로 맺혀집니다. 성령의 열매는 결국 육신의 잘못된 욕망을 제어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이 컵 안에 더러운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스스로, 이 컵 자체가 스스로 이 더러운 것을 빼내겠습니까? 위로부터 물이 부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내면의 바람을 경작해야 됩니다. 내면의 소망을 경작해야 됩니다. 내면의 본능을 경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 좋은 예가 다윗입니다. 시편 27편 4절, 평생 다윗은 그 내면의 갈망을 경작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죠? 복잡한 세상. 이제 세상도 알기 시작했어요. 세상도 똑똑해지기 시작했어요. 신앙이 아니어도 세상이 알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이 복잡한 세상, 이미 세상도 분석 끝났습니다. 이미 이 세상도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내놓는 트렌드가 뭐예요? 이런 인재를 키워야 된다. 어떤 거예요? 딥워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집중하는 자, 몰입하는 자를 키워야 된다. 그 사람이 이 복잡한 세상에서 결국 창의적이 될 것이고,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영적 원리랑 똑같은 것입니다. 진리는 단순화시키는 것이에요. 아멘.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여러 가지가 아니라. 내가 다윗 보세요. 다윗 안에 얼마나 많은 욕망의 요소들이 있겠습니까? 많은 시험의 요소, 왕으로서 또 시험과 무력과 권력과 이 수많은 쟁점과 다툼과 이것이 하루에도 10번, 12번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것을 제어하겠습니까? 이 두려움들과, 어떨 땐 두렵고 어떨 땐 힘들고 어떻게 이것을 다스리겠습니까? 다윗은 이 모든 소리를 하나로 제압했어요. 어떻게? 집중했어요. 몰입했어요. 쓸데없는 데에 복잡한 것에 내 생각의 에너지를 쓰지 않았어요. 어떻게?
주님께 몰입한 거예요. 내 모든 힘은 주님께 고정시킨다. 고정시킨다. 주님께 고정하면 내가 에너지를 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힘을 공급받습니다. 생명이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고 창의적인 마음이 들어오고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어디에도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리니 내 평생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One thing that I ask of the Lord. One thing, 한 가지를 내가 구하겠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 마음이 다른 것에 내 욕망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주님 당신의 그 아름다움만이 내 영혼을 깰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전능하심만이 내 나약함을 이기게 할 수 있나이다. 당신의 그 위대하신 그 권능만이 나의 이 부족한 상황을 이기게 할 수 있나이다. 당신의 이름이 나를 높이 세울 수 있나이다. 당신은 반석이십니다. 내 이 부족한 상황에서 반석이신 당신이 나를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욕망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구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 일에 여러분의 힘을 쏟을 것입니까?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디에 내 에너지를 쓸 것인가? 그러므로 분쟁이 많은 곳을 보십시오. 쓸데없는 것에 네가 나갔냐, 네가 어떻게 했냐, 네가 누가 리더했냐, 누가 뭐 했냐, 쓸데없는 것 같고서. 그러나 영적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공동체는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여호와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으로. 여러분 거기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분께 집중해 보세요. 그분께 내 마음을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다윗의 마음으로 한 가지 것을 구하겠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리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 평생 그분을 구하리라. 당신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도와주십시오. 내 영이 그 일에 통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성전뿐만 아니라 내가 걷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당신을 향한 갈망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경작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때 위로부터는 평강과 기쁨과 자유와 소망과 풍성함과 부유함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때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바깥의 환경이 내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 마음의 중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전 요즘에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께 눈물이 나요. 자꾸 하나님 너무 부족합니다. 근데 제 중심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중심이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아까 커버넌트 스쿨에서 그 마음으로 제 마음이 이게 연단되고 이게 다윗이요. 하나님이 다윗을 참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다윗이요. 여러분 어떤 페이버가 있냐면 보십시오. 그 마음이 항상 이 마음 안에 단련되어 있잖아요. 외부의 엄청난 환경과 상황, 폭풍이 다윗 가운데 일어나거든요. 다윗이 별로 요동하지 않아요. 아말렉이 와서 가족들 다 데려가서 다윗의 군사들이 그 가까이 있었던 군사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때 다윗의 마음을 보호해요. 그렇게 상처받지 않아요. 페이버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러 있어요.
나 같았으면 뭐 벌써 난리가 났을 거야. 가서 막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요동치 않아요. 진짜더라고요, 그 마음이. 조이풀 교회를 볼 때 이 교회가 요동치 않는구나.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희가 변함이 없구나. 아멘.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공격합니까? 다윗이 요동치 않아요. 왜? 충신과 의도를 단련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고백을 보십시오. 모든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고 고백하지만 그 마지막에 그것을 뚫어내는 그 시편의 뒷구절들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아름다우십니다. 내가 당신의 지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겠나요? 아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아는 그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이 시즌에 주님을 아는 풍성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